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의 세 가지 치유라는 말씀의 제목,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의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 세 가지 치유, 곧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인생의 치유, 서밋 치유 다 포함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서론에 누구든지 살아있는 사람은 다 오늘을 살아가죠. 내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오늘을 만나죠. 그런데 오늘이 지나가면 어제가 되어버리고 그제가 되어버리고 한 달 뒤가 한 달 전이 되어버리고 1년 전이 되어버리고 그렇죠. 기억도 잘 안 나요. 요즘 도대체 일주일 전에 뭘 했는지도 이게 잘 뭘 안 해놓으면은 적어놓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그럼 그렇게 날마다 오늘을 사는데 성경의 승리자들, 또 어떻게 보면 불신자라도 인생의 승리자들은 그 오늘을 가장 최고로 만드는 그런 인생들이었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는 1분 뒤에, 1시간 뒤에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그런 인생들입니다. 따지고 보면 물론 그냥 어제 그제 살아왔으니까 내일 모레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너무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을 사는 방법을 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잠 자고 아침에 눈을 떴으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인생은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빠르다라고 옛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처럼 빠르게 지나가 버린다는 거죠. 살면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응답을 받는 자가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완벽한 보장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하루 충실하게 살았다라고 저녁에 만족을 하면서 주무시는 분들은 틀림없이 보장된 내일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대부분 사람들이 그냥 허들의 시간으로 세월을 보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정말 하루를 최고로 만드는 그런 응답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 바로 우리가 믿어야 되고 우리가 늘 든든하게 기대고 있는 우리의 배경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배경이 든든하고 내 배경을 충분히 알고 있으면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응답에 조금이라도 영육으로도 분명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뭘 많이 가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이 어마어마하게 잘 사신다, 아니면 내가 기댈 게 엄청 많다, 그것도 좋은 배경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백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인 배경을
내가 충분히 느끼고 누리고 그 배경에 늘 내가 안온하게 안착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 정말 중요한 오늘을 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우리의 배경이 어떤 겁니까? 영적으로 보좌의 배경이라고 그랬죠.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여러분과 제가 뭐 많은 얘기가 있고 많은 신앙생활에 스토리가 있고 많은 간증이 있지만 이 세 가지 배경, 보좌의 축복의 배경, 보좌의 능력의 배경,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배경, 그 능력은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 요즘 들어서 우리가 쭉 많이 하는 메시지 내용 중에 하나죠. 이걸 그냥 설교 말씀이나 메시지로 보지 마시고 정말 사실적인 여러분과 저의, 우리 자녀들, 우리 렘넌트들의 배경이 되신다면 아마 틀림없이 과거는 발판이 되고 미래는 보장이 되어지는, 오늘을 최고로 살아가는 최고의 응답 중에 아마 비밀이 분명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보좌의 축복과 능력의 배경이 우리에게는 이미 약속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이 40에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랬죠. 그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저는 하나님의 자녀였어요. 그게 우리의 약속된 배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얘기하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기 이전부터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저는 분명히 그렇게 단언할 수 있습니다. 제 인생 40년 그 전에 그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가 아니었느냐?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그때도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것을 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든든한 배경이 저의 40년을 뒷받침하고 배경이 되어줬다는 것, 저는 분명히 단언할 수 있습니다. 또 누구도 마찬가지고요. 단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되지 않은 사람은 과거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고 미래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원리를 정말 좀, 이건 무슨 어마어마한 신학이 아니고 무슨 그게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 이미 우리는 태초 이전부터 하나님께 정해진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었고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 절대 놓쳐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행여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조금 코로나도 있고 뭐 이거저거도 있고 잘 못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 맞거든요. 하나님의 백성 맞거든요. 그것 때문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이 영적인 보좌의 그 축복과 능력 배경을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가치가 없는 겁니다. 그냥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굳이 가치 있으라고 할 이유도 없어요. 우리는 가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놔두세요. 가치 없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그건 우리 인생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과 저한테는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고 최고의 배경이 된다는 것, 절대로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으로 우리에게 실행하셨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금도 24시 25시 영원히 함께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 이걸 절대로 잊지 마시라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 저는 영접하고 합숙훈련을 갔을 때 거기서 그걸 제가 깨달았다니까. 야, 난 참 일찍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참 어디 기댈 때도 별로 없고 식구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지. 형제들은. 난 참 배경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제가 40년을 사실은 살아왔습니다. 그게 어쩌면 저의 최고의 핸디캡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남자들이 할 수 있는 걸 제가 늦게 배웠다니까요. 예를 들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자전거를 못 탔어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어렸을 때 나를 뒤에 잡아주고 자전거를 태워서 나를 가르쳐 놨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니거든요. 나는 자전거를 못 탔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고등학교 졸업하고 보니까 다른 친구들 자전거를 잘 타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한테 뒤 좀 잡아주라 그래가지고 잡고 있어 그런데 딱 돌아보니까 안 잡고 있더라고요. 나 혼자 가고 있었어요. 야, 탄다 그래서 자전거를 배웠죠. 저는 별로 배경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지금부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의 이 조직 어디에서든지 나는 절대로 탑이 될 거다. 무조건 나는 1등을 할 거다. 수석을 할 거다. 그렇게 제가 작정하고 인생을 정말 열심히 뛰어봤습니다. 왜? 내가 혼자 살아야 되니까요. 더군다나 전라도 광주 촌놈이 서울에 와보니까 너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내가 얘네들한테 밀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무조건 공부면 공부, 뭐든 내가 눌러버리면 되겠구나. 1등 하면 되겠구나.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근데 제가 영접하고 합숙을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40년을 나는 혼자 산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았는데도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인생에 늘 개입하시고 내가 혹시 잘못된 방향으로 가면 나를 돌이켜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는 분, 어마어마한 나의 배경, 보좌의 배경이 나와 함께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게 참 너무 감격스럽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합숙 훈련 받으면서 펑펑 울었다니까요. 그게 나는 여태까지 모르고 살았는데. 혹시 늦게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다면 그 인생만큼 하나님이 나를 기다려 주셨다는 것. 하나님이 저를 40년 동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려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내색도 안 하고 태도 못 내고 나다 그러시지도 않고 있는 듯 없는 듯 아예 나는 있는 줄도 몰랐으니까요. 그러나 늘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 앞으로도 영원히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 그것이 보좌의 하나님이시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뭘 어떻게 했냐, 뭘 어떻게 하냐, 신학적으로 따지고 뭐 성경 뭐 말씀을 따져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런 게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 부모고 내 자식인데 뭘 따져요. 따지기는 뭘 더 따질 게 뭐 있습니까? 언제든지 나의 배경이 되시고 언제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분의 능력이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겁니다. 이걸 또 이해해야 돼요. 시공간을 초월하신다는 것,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육신을 가진 여러분과 저는 절대 시공간을 초월할 수가 없어요. 내가 별짓을 다 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하더라도 1년 전으로 제가 못 돌아간다니까요. 그 썽썽했던 50대로 못 돌아갑니다. 제가 여전히 세월은 가고 있고
저는 60대 후반으로 넘어가고 있는 중이라니까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그 육신의 모든 한계를 완벽하게 커버하고 계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움직이고 계신다는 겁니다. 기독교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요, 먼저 이거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요, 정말 천국의 축복, 하나님 자녀의 축복, 사실은 못 보고 사는 거나 다름없어요. 뭐 운이 좋아서, 운이 좋고 뭐 잘 돼서 뭐 일도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돈도 많이 벌고 뜻밖의 뭐 이런 저런 것도 생겨나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할 수 없죠. 그러나 결국은 그게 축복이 아니란 것을 불신자도 알고 있습니다. 불신자도 조금 똑똑한 사람들은 그게 큰 거 아니라는 것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를 찾아다니는 그 불쌍한 불신자들이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만나지 못하고 헤매는 불신자들에게 이 하나님 살아계신 것과 보좌의 배경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임마누엘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 그게 우리들의 인생의 신앙생활의 여정이고 전도 제자의 삶이라는 것, 이거 우리가 알면 된다는 겁니다. 뭐 어마어마하게 뭐 큰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우리가 누리고 이미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배경이고 사실입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방해하는 것들 많이 있겠죠. 이거저거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만 우리 인생에서 그것들을, 그 배경의 축복들을 방해하고 있는 것, 누리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 한 가지, 우리의 동기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어떤 동기가 있었어요. 뭐 다,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야,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이렇게 고백한 베드로, 바로 그 뒤에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엘리야, 모세, 우리가 여기다 사당 3개를 짓고 막 자기의 동기를 드러내죠. 오직 예수만 남아있다라고 마태복음 17장에 말씀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알게 하시는 네 흘리게 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랬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하고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고 천국 열쇠를 너에게 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뭐라 그랬습니까? 이 일을 아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이게 참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하는 이 고백보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말을 먼저 알아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다 알죠.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래요. 아직 때가 아니면. 그 여정을 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동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동기를 없애고 내 우선순위를 먼저 호흡 조절하는 것, 이게 우리의 배경의 축복을 막는 대표적인 거 하나,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좀 이해하고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잘 간수를 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우리 앞에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런 응답을 우리가 분명히 받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을 최고로 만들고 그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을 우리가 내 배경으로 믿고 있다면
그걸 맡고 있는, 그걸 못 보게 하는 내 동기를 우선 정리를 하는 것. 그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고 내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요, 우리가 뭘 열심히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막 몸에 힘 빡 주고 이럴 이유도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누리면서 기다리면 된다 그랬습니다. 기다리다가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으면 도전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늘어져 있으란 말이냐? 이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누림 속에서, 기다림 속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가 보여지면 그때 내가 도전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스데반이 사람들 앞에서,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달했을 때, 그 전까지는 스데반 이름도 없었어요. 스데반은 누리고 있었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러다가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것을 스데반이 알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그 사도행전 6장 7장에 나온 그 스데반의 고백이 성경 전체를 다 쭉 다시 설명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 하셨으며 어떻게 그 메시아의 언약을 주셨고 지금 이 메시아가 성취가 되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 그 고백을 도전을 했습니다. 스데반 한마디도 안 하고 있다가 딱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확하다는 걸 깨닫고 거기에 도전을 한 거죠. 사람들이 못 견뎌해가지고 스데반을 돌로 던져서 스데반이 잔이라 그랬습니다. 잤다 그랬습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죽자 이 얘기가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서 오늘을 최고로 만드는 도전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에 전도자가 누려야 될 세 가지 치유가 있다고 그랬죠. 그 하나가 먼저 우리의 육신적인 질병의 치유입니다. 육신적인 질병도 마찬가지로 다 영적인 데서 기인하는 거기 때문에 그 영적인 축복 속에 우리의 질병, 가장 대표적인 거, 정신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 계속 증거되어지고 있다는 거죠. 사도행전 3장 10절에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심히 놀라며 놀랍게 여기니라 그렇게 얘기했다 그랬죠. 아니 약 40여 년간 늘 봤어요. 저 안진뱅이. 그러니까 거의 아마 꼬맹이 때부터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으니까요. 아예 갓 태어나자마자 참 안 된 얘기지만 꼬맹이가 걷지를 못하고 아까 우리 나나 보니까 두 다리 빳빳이 쓰고 그냥 탁 서 있던데 얘는 안진뱅이는 두 다리에 힘을 못 주고 안진뱅이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성전에 올라가는 사람들은 40년을 그 친구를 봤어요. 세월이 흐르니까 꼬맹이 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늘 안진뱅이였어요. 참 불쌍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구제도 하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을 때 그 40년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났다는 거죠. 사람들이 경악을 하고 놀랐겠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12살 이상이 되면은 다 거기에 이렇게 예배를 하러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들어갈 때 성전세로 반세겔을 냅니다. 반세겔이라는 것은 2분의 1. 그러니까 하나가 1이 온세겔이면은 1세겔이면 그 2분의 1 반만. 세겔은 하나의 무게에 다니면서도 또 나름대로 돈의 화폐에 다녔어요. 옛날식으로요. 그걸 지금도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동전은 제가 이렇게 취미로 많이 모아놨는데
보면 2분의 1 셰켈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그 반세겔을 가지고 그걸 내고 들어가게 돼 있단 말이죠. 성전세로. 오늘날로 치면 뭐 교회 헌금 비슷한 거겠죠. 어찌됐든 성전을 꾸려가야 되니까요. 근데 뭐 그 사람들은 뭐 날마다 올라가면서 그 2분의 1 반세겔을 늘 내고 올라간단 말이죠. 그 올라가면서 늘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안진뱅이, 그 안진뱅이가 어느 날 그 이적의 이단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단의 괴수의 제자인 베드로가 은과금은 내게 없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하니까 그 안진뱅이가 일어나 걸었단 말이죠. 이건 뭐 기적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거의 경악 수준이겠죠. 야, 어떻게? 성경에는 그거보다 더한 죽은 자가 살아나던 그런 치유의 역사가 계속 증거되고 있는데, 그 모든 기적의 이름, 그 기적을 행하는 그 선포의 이름에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성경에는 계속 증거되고 전달되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 땅에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다 그랬습니다. 또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할 때 마술과 점술과 우상에 빠진 도시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질병이 치유되어지는 그런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럼 2000년 전에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할 때 그 악한 질병 모든 것들이 다 치유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주신 최고의 보좌의 배경 속에 그 능력의 하나인 치유의 역사라는 것, 우리에게도 분명히 일어날 수 있는 그 치유라는 것, 이걸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놓치지 말고 늘 우리의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란 얘기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나름대로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세상에서 똑똑하다고 하는 서밋들을, 그 전문인 정말 엘리트들을 치유할 수 있는 서밋 치유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요, 우리가 이렇게 많은 그 인생 스토리나 많은 이렇게 사건들을 보면요, 자기에게 있는 질병이나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살려주는 역할을 한 사람, 의사든 어떤 사람이든 절대 그 사람은 잊지 못하는 법이거든요. 인생이니까요. 그런데 질병이 치유되고 영적인 문제가 치유되고 또 살아가면서 나는 참 잘 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누구도 알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문제 속에서 다시 치유함을 받는다면 절대로 그 사람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요, 앞으로 살아가야 될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뭐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내가 일을 열심히 해서 하는 것,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누구도 치유할 수 없는 정신적, 영적, 마음의 병 모든 것을 치유해 줄 수 있는 치유의 능력, 그게 앞으로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가면서 최고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건 오직 성경에서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다른 거 가지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도 열심히 공부해서 정신병을 치유해 보려고 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자기가 정신병에 걸려요. 돌고 돌다가. 사도행전 1장 1절에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였습니다. 그 사도행전이란 편지를 받는 사람이 데오빌로라는 꽤 잘 나가는 로마의 관직자, 고급 관료라는 거죠. 나름대로 그 사람은 가질 것 다 가졌겠죠.
그러나 인생이 허망하고 뭔지 모르게 자기 가정 안에 있는 많은 문제와 사건, 또 정치적인 문제 사건, 정말 저 사람은 아무것도 부러워 보이지 않는 사람인데 왜 저런 문제를 당했지? 늘 고민스러웠던 것.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완전히 해결함을 받는 그런 서밋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랬습니다. 바울 자체도 어마어마한 가문의 사람,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그런 집안의 사람이었지만 뭐 하나 부러울 게 없는, 앞으로 정말 조금만 더 잘하면 대제사장까지도 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었지만 그리스도를 만나고 완전히 구약과 신약의 모든 것이 정리되어지는 그런 치유를 얻는 그런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증거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랩런트들 인생길에서 이 치유의 증거자, 이 치유의 특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본론의 세 번째, 시대와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그런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겁니다. 부활 메시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그 전에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받으셨대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고백하고 기도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그러니까요, 아예 언감생심, 아예 그냥 믿겨지지도 않죠. 그냥 1000만원어치 권세, 그럼 그 정도는? 이게 여러분과 저의 넌센스죠. 이게 우리 인생의 넌센스예요. 인간의 넌센스입니다. 한계에 갇힌 자들의 넌센스, 시공간을 초월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넌센스.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조금 더 빵을 키워서 1억원어치 권세, 그래 한번 좀 도전해 볼 만하대, 이게 우리의 수준이거든요. 아니거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의 보호자요, 동역자요, 우리의 배경이 되신다는 겁니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아예 그냥 손도 대고 싶지도 않죠. 내 복에, 내 인생에 내가 거기서부터 벗어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 랩런트들이 살아난다는 겁니다. 우리부터 그 부분을 빨리 벗어버려야지 우리 자녀들이 훨훨 그런 모든 제약과 한계와 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빨리 우리부터 그 부분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게 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루살렘 다음에 유대 다음에 사마리아 다음에 땅끝까지 이렇게 가는 거냐, 동시다발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어서 메시지를 들었는가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한글이 표현이 돼서 그렇지 and라는 것은 등위 접속사입니다. 뭐뭐과는 동시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꼭 내가 예루살렘부터 하고 나서 유대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동시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도 말로 표현하니까 맞네요. 그런데 저는 표현하지 않아도 워낙 그 언어 자체가 그렇게 돼 있으니까 저는 그러려니 하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말로 표현하니까 맞습니다.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의 증인,
예루살렘 끝나고 2단계 유대, 그 다음에 3단계 사마리아, 그 다음에 땅끝까지 4단계. 요게 아니라는, 단계가 아니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렘넌트들에게 여기부터 땅끝까지 모든 축복을 한꺼번에 다 예비하시고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 그게 시대를 치유하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 축복입니다. 그거를 하여튼 설교자인 제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니거든요. 진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뭐 별로 한 것도 없고 내가 별로 뭐 한 것 아니거든요. 세상에 어떤 부모가 자식이 뭐 좀 잘해야지 내가 자식한테 잘해주고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무한대의 사랑이 부모의 사랑이에요. 절대 저 자식이 나한테 좀 잘해주는 게 저놈한테 신경 더 많이 써줘야겠다. 이건 부모 아니에요. 부모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의 부모고 우리의 배경이고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분의 능력 속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게 사실입니다. 사실. 그냥 제 설교 말씀이고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결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기도의 집중자, 기도 속에서 우리의 모든 치유의 능력과 치유의 은혜와 치유의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집중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내가 생각을 많이 하는, 우리 생각도 기도라 그랬죠. 근데 그 생각 말고 이런저런 온갖 잡생각 그거 말고 내가 집중할 수 있는 키가 우리의 기도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치유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집중을 할 수 있는 집중의 능력을 잘 연구하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운동을 잘하거나 공부를 잘하거나 아무튼 불신자도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름을 날린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집중력 하나는 끝내줘요. 집중.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기도 속에서 우리가 응답받아야 될 최고의, 어떻게 보면 육신적인 것 같으면서도 영적인 축복입니다. 집중할 수 있다는 것. 아무 생각하지 말고 눈 딱 감고 내가 가만히 있어 보세요. 꽤 많이 시간이 지났겠지 하고 눈 한쪽 싹 뜨면 꼴랑 5초밖에 안 지났어요. 우리가 그만큼 집중이 안 되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 자녀들도 좀 그런 집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여러 가지 것 있습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보고, 필사도 집중입니다. 아니 노트 사놨어요. 엊그저께 김은지 집사가 목사님 노트 주세요라고 없어가지고 또 사놨어요. 써보세요. 필사해보세요. 충분히 그 말씀으로 여러분과 제가 집중되어지는 그 치유의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치유의 증인으로 축복자로 남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말씀 나누는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 서산, 태안, 대전, 광주, 인천, 일본, 미국 지교회, 또 우리 어영공단 홍 집사님에게도 이 집중 치유의 언약이, 능력이, 축복이 늘 넘쳐나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치유 속에서, 영적 치유 속에서 우리의 모든 육신의 것까지 온전하게 회복되어지는, 원래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의 원형으로 우리가 모든 능력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치유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것까지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치유되어지는 귀한 치유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의 배경과 성삼위 하나님 임마누엘의 축복과 시공간을 초월하신 그 능력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표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